이제 7분 5철이죠? 네. 7분은 제목이 무득무설분이라고 했어요. 얻는 것도 없고 설한 바도 없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난번에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을 말해 무엇하리라고 하면서 뗏목의 비유가 나왔었죠. 뗏목의 비유 다음에 건너가고자 하는, 건너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집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무엇이? 모든 수단들이, 그 수단이 언어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개념들, 그리고 더 다른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상, 그죠? 언어를 통한 상, 그 다음에 감각 정보를 통한 상, 그러한 상은 그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을 얻었으면 버려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제7회 수보리아 어이우나오,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얻었느냐, 뭐를?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아,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열애가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열애유 소설법냐, 열애가 설한 바에 법이 있느냐 없느냐. 뒤에 야자는 이제 의문사니까 열애유 소설, 열애가 설한 바에 법이 있느냐, 열애가 법을 설했냐 안 했냐, 열애가 법을 얻었냐 안 얻었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말아요. 보세요. 열애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 표현을 통해서 보자면 열애는 깨달음을 얻었다, 혹은 깨달음에 도달했다, 그래서 열애다 라고 하는 어떤 골 라인 같은 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가면 여기서부터 열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잖아요. 열애는 깨달음을 얻었다, 뭐 우리식으로 뭐 한 소식 했다, 뭐 깨달음을 얻었다, 정각을 얻었다, 정각을 이루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어디에 이렇게 갔다, 거기에 도달했다, 얻었다 라는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이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언어가 가진 한계를 통해서 이것이 아닌 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포착하는 기능이에요, 포착. 이렇게 그물로 던져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 감각, 눈이라고 하든지 시각이라든지 청각, 후각, 이런 모든 6가지 감각 기관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무엇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를 눈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이다 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얻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얻었으니까 그물로 잡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잡아서 그물을 펴서 보니까 이게 잡힌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얻어진 바.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을 얻어서, 열애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열애가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혹은 열애가 이때까지 진리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더냐 라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는 언어를 통해서, 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를 통해서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인식을 통한 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파악하는 기능 이외에는 없어요. 그거 말고 특별한 기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상을 통하지 않고, 감각을 통하지 않고 무언가를 파악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잡으면 잡을수록 다 상이에요.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샘플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진리와 합일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잡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파악하면
내가 파악하면 부처도 부처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인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으로서의 열애는 열애가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 눈이 닿기만 하면 내 편에 의해서 왜곡되는 거예요. 내 귀가 작용만 하면 나에게 유리한 부분만 이렇게 분별해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러면 그것이 아닌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기서 얘기해요. 열애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열애가 이제까지 말한 바, 법을 설한 바가 있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반드시 불교에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유는 부처님 당시하고 똑같이 동양에서는 그때 뭐 했어요? 5세기, 기원전 5세기, 6세기경에 똑같이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쪽에는 누가 있어요? 노자하고 장자가 있어요. 서양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이전엔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그 동시대에 비슷한 현인들이 나타났던 시기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후대 역사가들은. 그런데 노자나 장자 중에 그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한문으로 약간 말장난 비슷하게 보여지긴 하지만 이게 중국의 장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장자. 노자, 장자 얘기는 들어보셨죠? 장자 중에 장자의 자편 가운데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그 항목인데 거기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말하기를 고왈 그런 까닭에 말하기를 말 없음이라 무언이라고 말한 것이다. 말은 그 안에 내용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지일 뿐이다, 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언무언 말에 내용이 있지 않고 이것은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언어 체계, 언어의 실질적인 체계는 전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 실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언어를 그 무언이라 그래요. 그 무언을 말하면, 그러니까 말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에요. 종신은 하루 종일 말해도, 하루 종일 입을 열고 말을 해도 미상은 한마디도 한 게 없다.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종신도록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얘기했다. 이게 이제 거의 똑같은 거예요. 요 시대에 부처님께서 상이라 함은 혹은 말이라 함은 뗏목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말은 신호체계고 요게 정보체계지 내용이 아니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말이 빈 것을, 공한 것을 알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실용성을 위해서 언어가 비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언무언이라 그래요. 무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말해도 한마디도 안 한 것이 되고 하루 종일 입을 꼭 다물어도 말하지 않은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내용, 알듯 말듯한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한계를 통해서 한계 아닌 한계 너머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언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어를 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 화가 나는 사람은 빈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서로. 왜? 그 말 속에 사실이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했다. 욕하는 의미가 있고 욕을 먹을 내가 있다. 이렇게 실체화하는 사람하고는 빈말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을 주고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서로 실체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것, 열애가 자
모든 사람이 얘기한다. 열애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 그래서 열애다. 라고 모든 사람이 말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제까지 평생 45년을 법문을 했는데 45년 동안 말한 바에 법이 있느냐 너에게. 있다 그러면 너는 뭐예요? 실체화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법이니까 틀려. 하지 마세요. 사람, 중생이 하는 것을 상에 의지하는 것이나 부처도 똑같이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구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고 그 말을 실체화한다 그러면 중생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붓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이치를 보여줄 뿐이지 행위가 특별하진 않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그 모든 삽바사와 수다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모든 번뇌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해를 해서 없애는 번뇌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해서 피해야 되는 번뇌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자리를 네가 피해야 돼서 그렇게 해야만 벗어날 수 있는 번뇌가 있다.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미친 코끼리나 미친 개는 네가 피해야 된다. 그거를 네가 나는 부처님이니까 나는 부처님 제자니까 미친 개야 네가 피해라. 안 피해요. 미친 코끼리가 못 알아들어요. 정신없는 인간이 나는 부처님 제자고 스님이니까 나를 잘 이해를 하게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부처님이라도 미친 코끼리나 미친 개 옆에 혹은 웅덩이, 말뚝 이런 거는 본인이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라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미친 코끼리나 웅덩이나 막대기나 기둥이 저절로 피해요? 부처님 가는 길에서 알아서 피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피해야 피해서 벗어날 수 있는 번뇌가 있다? 웅덩이, 말뚝, 미친 개, 미친 코끼리 이런 거는 네가 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부의 스님들은 그래요. 그거는 중생들 얘기고 부처님은 틀리다. 안 틀려요. 안 틀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여기에서의 포인트예요. 아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부처님한테 사람들이 알아듣고 아 그렇습니까? 부처님 훌륭하십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거는 뭐를 통해서요? 언어를 통해서요. 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은 흉기거나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얘기해요? 긍정적인 이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해하듯이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도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을 듣고 상을 통해서 해탈하신 거예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상은. 아셨죠? 어떻게 해서 양면이 있느냐? 상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상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면 그 상대방과 싸울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알면 이해하면. 그러니까 맨날 그 흉악범들 부모한테 물어보면 아유 우리 아들이 원래는 착한 사람이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됐다고. 다 자기는 이렇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니까 나쁜 면이 안 보인다 이 말이야. 똑같이 우리도 언어나 혹은 상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을 통해서 한계를 통해서 오히려 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에 자빠진 사람은 땅을 인해서 일어난다. 땅을 짚고 일어난다. 짚을 데가 없으면 못 일어나잖아요. 땅에서 넘어졌지만 땅을 짚고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게 상하고 언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는 부처님이 여기 질문이 그거잖아요. 자, 열애는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말한 바에 법이 있느냐? 법이 있다고 하면 그 언어 체계를 듣고 이 소리,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실체화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여와해 불소설이 제가
이해하다.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무유정법, 정해져 있는 법이 있지 아니하므로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무유정법 또한 정해져 있는 법이 있지 아니하므로 열애께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하이고요. 열애 소설법은 개 불가치 불가설이라. 열애가 설해. 깨달은 자가 말한 가르침의 법은 다 모두 불가치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보세요.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둘 중에 하나 내가 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법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 때문에 비법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이 정법이다라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법을 찾아냈지만 내가 정법이라고 갖고 있는 이것이 또 비법이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게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거는 구름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파악한 것은 다 나의 상 안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사자 본래의 그 내용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열애를 본들 내 눈에 보이는 열애는 열애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이 아님이며 법이 아님도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상에 의해서 이것을 비법으로 갈라놨잖아요. 내가 정법을 갖고 있고 기준을 이것은 비법이다, 틀린 것이다 라고 했는데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을 갖고 있을 때 틀렸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법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갖고 있는 한은. 그렇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우리가 언어 때문에 그래요. 언어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자, 법을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비법도 취하지 말라. 법이라고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비법, 법이 아니다라는 것도 하지 말라. 그럼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라는 거는 그럼 함이냐 하지 않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또 그물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무유, 한문에 무유라는 말이 나와요. 무유. 자, 정해져 있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법이 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없다라고 하지 않고 있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부러 저렇게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잘 이해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법이 있다, 없다. 둘은 있다, 없다는 같은 거예요. 있다라고 파악하고 없다라고 파악하는 거니까 파악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파악하면 실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물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디까지 가요? 무유정법까지 또 이제 하나의 파악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늘을 볼 것인가? 하늘에 구름이 없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볼 것이냐? 계속 그물질을 할 것이냐? 하늘 이렇게 계속 하늘을 찾을 것이냐? 찾아서 보여지면 다 하늘이 아닌데 하늘을 찾고자 해요. 하늘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내 눈이 닿으면 다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늘을 찾아야 돼요. 안 찾으면 보이지도 않지만. 자, 그러면 안 찾고 눈을 감는다고 하늘이 다가오느냐? 아니죠. 그 가운데 그 미묘한 지점은 내가 내 눈의 한계를 자각했을 때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다른 길이 없어요.
내 한계를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모순을 끝까지 끌고 가면서 딱 놔버리는 순간에 열리는 거지. 나는 이렇게 파악만 하면 상이니까 파악하지 말아야지. 파악하지 말아야지라는 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이거는 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는 무엇이든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다 진리다, 하늘이다 라고 파악하고 있는 모순된 구조를 가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게 약견, 재상, 비상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언어를 한계를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를 버려라라는 말을 제가 언어를 통해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의 한계를 이해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하면 이제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열애가 설한 바의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수보리가 말하기를, 제가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기로는 정해져 있는 법, 결정되어 있는,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무엇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열애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부처님이 설한 바의 말씀은 말을 잊은 자의 말이기 때문에 설한 바가 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모르는 이유는,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이유는 이게 언어를 계속 쫓아가서 그래요. 언어에 내용이 있다고 쫓아가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쫓아가서 가는 과정이 다 의미가 실제로 그 말 속에 있다라는 것을 또 추구해서 가면 끝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로 이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자기를 잠깐 이렇게 비유의 세계로, 경전에서 수많은 비유가 나오는 이유는 나의 이해관계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슬그머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해관계가 안 걸린 쪽에서는 이렇게 집착하는 그 강도가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동네 할아버지 둘이 이렇게 바둑이나 장기 내기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훈수를 두면 잘 보이는데 전 재산을 걸고 이렇게 둘이 붙은 영감은 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집착이 사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경전에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남이 얘기인 듯이 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알 수 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무언가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씌워서 파악하는 기능밖에 없는 내가 파악되지 않는, 말하자면 비유를 들어서 바람을 내가 그물로 잡았어. 이 그물이라고, 바람이 지나간다고, 바람을 잡는다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안 잡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바람이 없다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파악되는 것만 있다 그러고 파악되지 않으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이 그러면 없느냐? 그럼 바람을 어떻게 아느냐? 그물로밖에 파악할 수 없는 인간에게 그물로 파악되지 않는 바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물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언어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물질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물은 일정한 것만 잡히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는 것만 잡히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게 바로 바람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물질 하는 사람이 스스로 포기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 언어를 통해서, 지금 언어뿐만 아니고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이 생각도 그물질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물질을 하지 말라 그래서 멍하니 있다 그래서 그게 알려지진 않아요. 그 그물질을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마치 뗏목을 타고 저쪽 언덕으로 가려는 사람은 발버둥을 쳐야 돼요. 도달할 때까지. 뗏목을 포기하고 하면 지가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요. 끝까지 뗏목을 붙잡고 그 한계인 뗏목을 붙잡고 발버둥을 쳐서 도달해야 뗏목이 수단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끌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버리고 안 버리고는 이렇게 봐서 안 보이거든. 밖에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 봐도 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집착을 놨는지 안 놨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해야 된대. 그런데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음에 다섯 제자에게 처음에 첫 번째 설법을 할 때, 다섯 명 설명을 할 때 뭘로 했어요? 말로 했어요. 말로. 신통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 부처님하고 제자 사이에도 소용되는 거는 뭐예요? 상을 통해서 한 거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왜곡도 일으키지만 깨달음도 일으키게 하는 게 바로 이 언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게 기특해서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종말을, 언어의 한계를 알게 함으로써 언어 이외, 언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바깥의 것을 처음으로 아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게 가능하구나. 라고 해서 그게 꼰단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안냐, 꼰단냐. 꼰단냐가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라고 그렇게 좋아하신 것은 설한 바를 받아들여서 깨달은 게 아니라 설한 바가 없음을 알았다. 이 말,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지점에 여러분이 와 있을 때, 이 혼란스럽고,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 이 순간이 수많은 수행자들이 겪었던 그 지점이에요. 제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출가자들이 마주친 그 외다른 외길에서 만나는 그 상황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뭐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막막한 요 지경이에요.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열애에 설한 바 법은 다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다.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니 소이자하. 일체 현성들이 다 이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하였느니라. 함이 없는 법이라는 거잖아요. 무위라는 게 뭐이겠어요? 함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그물질을 포기한, 그물질에 의한 것이 아닌, 그물질의 한계를 이렇게 지각이라고 하는 기능이 아닌 부분을 얻게 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함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의자연 그래가지고 가만히 놔두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전에 한 얘기하고 지금 하게 한 얘기 중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다시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자, 계시허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언어의 한계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견, 만약이라는 말은 뭐예요? 일반 사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른다 그 말이잖아요. 만약에라는 게 뭐예요? 일부러 어떻게 하면 그 말이에요.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만약에 보면.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그렇게 알게 되면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범소유상 계시허망하니, 만약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아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계속 일으켜서 만약에 그대가 보게 되면 무엇을?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알게 되면, 보게 되면 그때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현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거는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삶의 현장 할 때 현장이에요. 현장은 늘 모든 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건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 조건들을, 네 개의 조건들이 흔들흔들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이 현상이 늘 따라서 리액션이 다 달라지는 이 현장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일정한 그 이미지일 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 이것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죠. 둘이 아니지만 같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애를 본다라는 것이 바로 이 현장으로 본다. 현장에 도달하는 거예요. 현장에 도달하면 나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현장에는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보여지는 바도 대상이 되지 않죠. 내가 있어야 대상이 되잖아. 내가 있어야 내가 보는 열애가 생기잖아. 그러면 내가 없으면 보여지는 열애도 따로 있지 않죠. 그게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내 것이 없으면 내 것 이외의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칠판이 있으면 칠판에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 이게 내 것 하면 내 것 아닌 게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지우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면 내 것 아닌 것과 나는 동시에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네 것, 내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네 것, 내 것이 없으면 뭐가 돼요? 얻은 바도 없고 보여진 바도 없고 라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혼란한 상황일 것 같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런 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 그런 현장의 세계는 혼란스럽고 뭐 앞뒤도 없고 뭐 위아래도 없고라고 할 것 같죠. 그게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하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 깨닫고 나서 똥오줌을 못 가렸어요. 뭐 자기 제자를 못 알아봤어요. 뭐 어쨌어요.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열애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뭐로부터, 왜 저거를 알아야 되느냐, 이 복잡하게.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상으로부터, 상을 실체화함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진짜로 네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이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수밖에. 다른 뭐 빠른 지름길 없습니까? 없어요. 지름길이 있으면 가르쳐 줬겠지.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집착할 만한 네가 있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집착해라. 너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너라는 집착이 있다면 집착해라. 그런데 안 되지 않느냐? 아닌 줄 뻔히 알지 않느냐? 근데 왜 집착하느냐? 뻔히 알면서. 나라고 하는 집착이 괴로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집착을 못 버리는 거는 그 집착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탐진치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못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품도 나고 졸리고 집에 가야지 라는 생각이 왜 중간중간에 머릿속으로 파고 들어가느냐. 탐진치가 듣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탐진치예요? 나라는 탐진치가 여러분의 사유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쓸데없는 소리 안 들은 셈 치고 가자라는 생각이 왜 스물스물 일어나고 왜 스물스물 잠이 오기 시작하는지, 그게 바로 탐진치가 여러분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나라는 상이 전제됨으로써 비롯된 탐욕에서 이런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니 그 근본 원인인 나라는 상, 그거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상을 통해서밖에 우리는 못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 자신을 우리에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객관화, 자기 객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인간만이 성불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왜 그러냐? 자기 객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를 다른 것처럼 이렇게 내려다 놓고 자기를 자기 바깥에서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사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객관화, 자기 객관화. 그런 자기 객관화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위에 여러분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을 마치 이렇게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바깥에서 마치 남의 것을 보듯이 남을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 중에 인식, 지각, 이렇게 상,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파악하고 집착하는구나라는 것을 마치 둘이 장기 드는 걸 바깥에서 훈수 두는 사람처럼 보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봄으로써 이 나라는 인간이 이런 것을 집착하고 이런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것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를 다시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탐욕스러운 자기 자신을 납득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하는 것은 나니까 탐욕의 저런 나를 납득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납득시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 봐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옳지 않지 않느냐라고 나를 납득시키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나를 포기하도록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기라는 단어고 그 단어가 바로 출가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나를 출가시키는 거예요. 욕망의 집으로부터 출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길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세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반야라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눈으로 보고 실제라고 믿었기 때문에 본 것을 집착하고 본 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결과는 실망이다. 왜 실망이느냐? 내가 처음에 파악한 저 상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늘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아닌 샘플링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현장이라고 믿고 계획하고 행한 나의 행위는 늘 이 세상과 이 현장과 어긋나게 되어 있다. 그럼으로써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뭐냐? 상이다. 원인이 상이다. 상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부처님이 제일 자주 하신 비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비구들하고 앉아 있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자꾸 못 알아듣고 집착 못 버리니까 밖에 나무가 이렇게 보일 때 저 밖에 나무 봐라. 저 가을 되면 이파리 떨어지고 이파리 떨어지는 거를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 떼가지고 밥도 하지. 그런데 저 나무까지 이파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네가 슬퍼하고 울고 그러냐? 안 하지. 그래서 나무가 겨울이 돼서 태풍이 불어서 넘어져서 나무가 죽으면 여러분이 슬프고 괴롭고 그러냐? 아니지. 그러면 저렇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고 썩고 사라지는 나무와 여러분이 몸뚱아리는 똑같은 구조다 이 말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머리털도 빠지고 주름도 생기고 늙고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나 저거나 똑같은 구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보면은 안 슬픈데 자기가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거울을 쳐다보면 왜 슬퍼? 차이가 뭐냐?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아닌 거. 그럼 똑같은 구조에서 슬프지 않을 수 있는 길도 자명하잖아요. 내 거 아님. 하면 바깥에 나무가 이파리 가을 돼서 이파리 떨어지는 것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슬프지 않고 괴롭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여기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 말이야. 그 구별, 차이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건 내 거라고 하니까, 젊음이 내 거라고 하니까 늙으면 그게 슬프다 이 말이야. 젊음이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이게 내 목숨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숨이 떨어 죽으면 이게 아깝고 슬프고 예상만 해도 슬프단 말이에요. 차이는 이 구조나 똑같은 구조인데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함, 이건 내 것이라고 하지 않음. 그 차이뿐이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할래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서 부처님 물어봐요. 자, 어떻게 할래? 알았지 않냐? 자, 내 것이 아님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함.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함. 원인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할래?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네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그 얘기를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 생각을, 무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라는 생각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주인은 이미 집착에 의한 나라는 집착이 듣는 거예요. 듣고 분석하고 판단해요. 무엇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에게 이익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이라 아니라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자기보다 귀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유지했던 나라는 집착의 이야기를 듣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자기 죽을 짓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죽을 짓이라는 게 뭐예요? 자아가 있다고 하는 그 사유체계가 포기되거나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지는 않는다며. 지금의 여러분이.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탐진치에 의해서 구동되고 있구나 이것이. 라고 이렇게 이게 드러내라 그랬잖아요. 나는 탐진치에 의해서 구동되고 있고 사유되고 있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구나.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도 다 술수구나. 탐진치의 술수구나. 저것이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나를 믿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나를 유지시켜 왔던, 살아남고자 했던 그 생존의 본능이 만들어낸 시각일 뿐이구나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죽느냐? 안 죽어요. 그냥 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등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상황에 닿아 있는 사람들한테 옛날 선사들이, 한 번 더 앞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이게 벌벌 떨고 있고 막 답답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준 그 충고가 있어요. 백척간두 진일보. 네가 지금 거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 한 발만 더 나가봐. 거기 낭떠러지 아니야. 여러분 여기가 낭떠러질 것 같아. 왜? 탐진치에 의해서 여기로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떨어져 죽고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아. 근데 거기 절벽이 아니에요. 탐진치에 의해서 절벽으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섰던 사람들이 충고하는 거예요. 거기 절벽 아니니까 겁내지 말고 한 발 더 나와봐. 그러면 거기가 절벽이 아닌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여러분이 이제 상황이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듣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듣고 더 이상 나가면 이건 수행자들이나 할 일이지 내가 감히 유부녀가 할 일은 아니다. 여자가 할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자꾸 뒤로 끄집어 당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수행자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고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만 듣고 이때까지 한 것만 해도 잘했지 뭐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기 시작하지 이제. 근데 그런 거 아무 도움 안 돼요. 뭐 마일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쿠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나간 사람만이 공덕을 얻는 것이지. 그 대신 이제 여러분한테 용기를 주는 말이라면 여기가 일반 제가자가 보는 맨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수행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하다라고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의미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격려라는 말은 앞으로 더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격려할 수 있지만 이만하면 됐어요, 충분해요 라고 돌아가게 만드는 뜻에서 가는 격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은 요 주머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을 잃으면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럼 애초에 없는 놈은 어떻게 살았까? 애초에 없는 사람도 다 살았거든. 그래서 절에도 처음에 출가해서 막 이렇게 세속의 기준에서 아직 완전히 못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절에 오래 사셨던 노스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중은 절대로 안 굶어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뭐라는 말이냐면, 네가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마음이 안심된다라는 세속적인 기준 이제 버려라. 그거 버려도 중들 굶어 죽는 거 봤냐 너? 하나도 없지 않냐? 라고 안심시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탐욕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격려의 말로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금 35년 지나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나는 한 번도 그 말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이때까지 살았잖아요. 나는 궁핍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실제로 한 번도. 궁핍함은 집착하는 강도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10억짜리 집도 갖고 있어도 궁핍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전제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궁핍함이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설정을 안 하는 사람이 궁핍은 절대로 안 느껴요. 나는 이때까지 출가해서 한 번도 진짜로 궁핍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유명해지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이런 것도 자기가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을 해놓고 궁핍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스님이라고 알려지고 싶은데 라는 설정이 있으면 지금 현 상황이 궁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돼요. 안 해도 되고, 부처님이 그런 거 설정해서 유명하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행불행은 여러분이 어디다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건 좀 젊었으면 좋겠다, 뭐 젊었을 때 했으면 좋겠다. 죽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이 낫나, 나하고 바꿀래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항상 리즈 시절이란 말이야. 오늘이 완벽한 리즈 시절이에요. 그래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잖아요. 북조선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을 버리지 말고, 그 상은 상에 의해서 우리가 끝까지 몰고 가다가 언젠가 그 상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